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은 비가 오는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은 농사 짓는 사람들은 비 오는 날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쉬는 날이에요. 어제는 하루 종일 날씨가 좋아서 벌 보느냐고 하루 종일 벌통과 씨름했는데 오늘은 비가 와서 잘 쉬었습니다. 이제 수요 예배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녹화하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할 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사 깊이 있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지만은 세상을 바라보고 인간의 사리사욕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지 못할 때가 있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입혀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유다가 망할 때처럼 되어지는 흡사한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계,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줘서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 불신 이 모든 것을 제거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감추어져 있는 하늘의 비밀을 깊이 있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종의 입술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에레미야의 제단 숯불로 지져주시고 하나님의 정확무한 귀한 말씀만 대언하여 은혜가 넘치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2장 5절로 8절입니다. 5절로 8절. 예레미야 애가 2장 5절로 8절.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모든 궁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회파하사 처녀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성막을 동산의 초막같이 헐어버리시며 콩의 처소를 회파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 가운데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창을 원수의 손에 붙이셨으며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서 헌하기를 절기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처녀 시온의 성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회파함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과 과구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저희가 함께 쇠하였도다. 아멘. 장막에 노를 불처럼 쏟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아주 불같이 쏟아 놓으셨으며 불꽃은 이스라엘 안에서 좋게 여겨진 것은 무엇이든지 사방으로 삼켜버렸다고 나타나 있어요. 여기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복을 자기들에게 향하도록 그분을, 하나님을 분노케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진노는 적들을 향해 퍼부어졌을 거예요. 따라서 그들의 죄는 이중적인 것이 되었다. 어제 이래 말씀드리며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5절에서 어제를 이어서 계속 이어서 갑니다. 5절에 보면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모든 궁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회파하사 처녀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그랬어요. 이 귀절은 어쩌면 불필요한 것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적이 되었다고 여러 번 반복하셨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이제 그들이 그토록 고통을 당했으면서도 재앙이 어찌하여 발생했는지를 올바르게 생각지 못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이 재앙으로 인해서 너무나 우둔해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으므로 그들을 촉구하고 자극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심을 재앙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아이에게 여러분 전기밥솥에 밥을 하는데 그 딸랑딸랑 하면서 김이 나오잖아요. 얘야 저기 손을 대면 손이 되어져서 아프다. 가까이 가지 마라. 그런데 요 인간들은 말이죠. 하지 말라고 하면 왜 그렇게 관심이 더 가는지. 예? 요 아이가 손가락을 딱 갖다 댔다. 그러면 바로 그 뜨거운 김에 대어서 물집이 생기고 아기는 어때요? 기절할 만큼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파. 안 됐으면 거기 아프다고 했는데 거기다 댔다 그 말이에요. 예? 요 유다 백성들도 똑같아요. 오죽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심을
재앙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느냐 그 말이야.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러한 진리를 납득시키기가 어려웠어요. 간단한 언급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즉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유다 백성들이 아주 무감각 상태에서 깨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상세히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아인들을 지켜보지 못하도록 하거나 갈대아인들이 전쟁의 주동자들이라고 생각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갈대아인들이 하나님의 은밀하신 영향력 아래에서 전쟁을 수행했으며,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을 바벨론에 부여하였으므로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적이 되시는 것보다 더욱 비통한 일이 없다고 결론을 지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손에 의해서 보호받기를 용인했을 때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적에 대해서 승리를 거두어 위험으로부터 무사히 용감하게 밀고 나갈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방어와 보호 아래에서는 성공을 거두면서 번영을 했잖아요. 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치고 가는 것이 원칙인데, 요게 범죄를 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이방 나라 갈대아인을 불러가지고 지금 환난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에는 얼마나 강했어요.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성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오늘날 같으면 폭탄을 투하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고함을 지르랬죠. 와 하고 고함을 질렀더니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예?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또 범죄하고 두들겨 맞고 또 범죄. 야, 너들 그거 범죄하면 아파진다 하지 마라.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 눈이 막 침무르도록, 예?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데 안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쳐서 없어져야 할 갈대아 바벨론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주어서 지금 어디로 와요? 유다를 들고 쳤다 그 말이에요. 왜?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면 하나님의 공심판으로 다 죽일 수밖에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갈 때는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 죽일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고 깨달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보호받기를 용인했을 때에는 유다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거두어서 위험으로부터 무사히 용감하게 밀고 나갈 수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방어와 보호하심 아래에서 성공을 거두고 번영을 했는데, 오늘 5절에서는 주께서 원수같이 됐다고 했어요. 지금은 아주 비참하게 됐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대항해서 싸우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기에서 동시에 지금까지 보아온 진리를 명심해야만 하는데, 어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유가 없이는 인간들에게 절대로 진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특별히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자 하심으로 그럴 필요가 없었다면 분노하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께서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모든 궁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을 회파하사 전혀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같은 어근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강조적으로 사용돼요. 이 말은 이사야 29장과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근심과 애통. 그 의미는 백성들이 완고한 패역함을 그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보복을 끝내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성막을 동산에 초막같이 헐어버리시며 그랬어요. 또 공의 처소를 회파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 가운데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우선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막을 헐어버리시며, 성막을 헐어버리셨다. 이 성막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성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헐어버리시며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초막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내용을 너무 가볍게 보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성막을 초막에 비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규절을 하나님께서 성막을 제거하셨다고 보는 견해가 옳은 것 같아요. 성막이라는 단어를 되풀이한 것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성막이 마치 동산의 초막이기나 하듯이 제거하셨다는 뜻이에요.
이사야의 첫 장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망보는 이들은 동산에 초막을 짓고 살았으나 그들은 잠시 동안이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과일 심어놓은 가에 가면은 그 과일을 지키느냐고 원두막도 짓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살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포도 수확기가 되기까지 자기 몸을 가릴 수 있는 작은 집을 지녔어요. 초막. 오늘로 말하면 텐트. 그래서 선지자는 지금 본문에 말하고 있는 성막이 영화롭다 해도, 영예롭다 해도, 또 높은 위엄을 지녔다 해도 마치 동산의 초막 같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므로 이 단어를 초막이라고 말하는, 이 성막을 초막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견해는 저는 거부합니다. 그렇게 보는 것은 적당치 않고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성막을 동산에서와 같이 제거하신다 하는 말씀은 거하시던 그 성소를 제거하셨다는 의미예요. 성막에 뭐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헐어버리셨는가? 동산의 초막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산지기들이 오두막을 나무잎이나 가벼운 재료로 짓듯이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도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처소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졌으므로 동산의 초막과 같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전에 특별한 은총을 입히셨던 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신다고 이렇게 암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해요? 공의 처소를 회파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요게 모아드라는 말로서 시종일관 똑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언약궤에서만 한정시키는데 이것도 틀리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지금 현재 본문은 성전이 완전히 황폐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의미에서는 폐지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의도를 명심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심과 불편하심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은 분명하지요. 하지만 이러한 언약의 폐지는 사람들에게 비친 외적인 것에 대한 언급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물이었던 인간과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였던 성막, 성소가 회파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시 모아드라는 말로 되풀이
하나, 이것이 이렇게 성막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아마 성막에서 성회가 소집되었거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그 성막이 엄숙하게 성별되어진 곳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성막에서 일정한 시간 성회, 절기를 뜻하기도 하죠. 희생의 제사를 이 성막에서 드립니다. 이런 모든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히 인간과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처소를 다 회파하셨다고 말할 때에 이것을 성막에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언약궤에 적용시켜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성막이 가장 적당하게 보이는 가닥은 앞에서 말한 대로 그곳이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성별된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시온 가운데서 절기와 그랬어요.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절기와 안식일, 여기에서 집회는 희생제라는 장막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록 동일한 단어가 쓰이지만은 그 의미는 서로 같지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앞에서 성회로 모이던 장소가 본문에 회파되었다고 말한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치 영영 망각 속에 묻어버리긴 하듯이 그 모든 집회를 개의치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안식일에 대해서도 언급하여 하는데 이것도 그와 연관된 내용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안식일뿐 아니라 모든 집회를 잊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마지막 단어, 즉 안식일을 다시금 부분으로 전체를 언급하는 것으로서 이 단어로 모든 절기를 나타내고자 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죠. 따라서 이 구절의 의미는 백성들의 불신앙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잊으시고 이같이 끔찍한 형벌을 내리셨으므로 종교가 어떤 의미로는 얼마 동안 발 아래 짓 발필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미 왕과 제사장이야말로 하나님의 부성격적인 은총의 두 가지로 한 표시임을 앞에서 말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통치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산 형상이었고 다른 한편으로 아론의 자손 중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할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온갖 방법으로 친절함을 베푸셨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당시 백성들의 참 행복은 왕권과 제사장직에 근거를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왕권이란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은총의 표시였고, 제사장직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화목이 성립되는 수단이었어요. 범죄를 하면 양잡고 소잡아 그 머리에 안수하고, 하나님 앞에 누가 제사드려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이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화목케 하는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본문 속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을 멸시했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신 것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몹시 노하셨음이 분명하고, 어떤 면에서 은총을 패하여 버리셨음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죽어야 마땅할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갈대아인들에게 영향력을 주어서 이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연단을 시키고 고레스 왕 원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시는 것을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봤습니다. 오늘 본 말씀처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가장 큰 죄악이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우상은 안 섬기면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와서 번제로 드리라 했을까요? 하나님보다 그를 더 사랑할까봐,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시험을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더 사랑하면 이삭은 우상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했어요. 그러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시험거리는 뭔가요? 보이지 않는 명예, 권세, 권력, 돈,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과 어떤 현실에서 살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선지자가 눈이 짓무르도록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그대로 전하여 주고 말렸지만은
결국 듣지 않다가 감당하기 힘든 환난을 이들이 당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런 시험, 이런 환난이 올 때에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본 하나님의 이 말씀은 참 우리가 겪는다 하면 끔찍하잖아요. 성막을 동산에 초막같이 흘어버리고 공의 처소를 회파하셨다. 예? 무서운 말이, 그냥 읽으면 별거 아닌데 무서운 말이라. 이걸 당하면 자기 재단을 버리시고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고 궁장의 원수에게 원수의 손에 붙였고 이런 말씀이 임하여 오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거 예배 장소를 회파했다. 흩어버렸다. 그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신실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갈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